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DNA가 뭔가 아십니까?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지식을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흔히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개혁판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비유, 옛날에는 당자의 비유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자의 비유가 아니다. 둘째 아들의 비유의 초점이 아니고 첫째 아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이동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을 때에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판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세 가지 비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가 90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였고, 두 번째가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당자의 비유입니다. 왜 그들이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친 그들이 왜 뒤에서 수군거리고 왜 비판을 하였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모습은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아버지 집에 와 있습니다. 교인입니다. 어쩌면 주일 되면은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멋진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종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도 주일날 교회를 찾는데도 우리의 삶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 거룩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봤을 때에 사랑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왔으면 니 왔나? 고생했지? 오늘은 얼마나 고생했느냐? 밥은 먹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집사님, 권사님,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큰 아들처럼 동생을 용납하고 품어주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리의 큰 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침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간직하고 실천하는 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이는 아버지의 자식이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형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둘째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기보다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물질이 주인이었습니다. 욕망이 주인이 되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당자와 같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또 다른 첫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정말 첫째 아들을 바라보니까 사랑이었고 둘째 아들을 바라보니까 재산을 허비하고 참 그 안타까운 아버지, 그 아버지 입장에서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내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이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첫째 말은 뭔가 하면은 둘째 아들의 중심으로 재산의 분실을 받아가지고 나가고 돌아오고
또 한 단락은 큰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아버지는 외로운 아버지입니다. 두 아들이 다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근심의 대상이었고, 첫째는 장남으로 좀 의젓한 줄 알았는데 상이 주어지다 보니까 불평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힘들고 이 외로운 아버지를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12절 말씀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공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지금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산은 언제 받아갑니까? 죽은 후에 받아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내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어쩌면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유산 가운데 3분의 1은 큰아들 몫이고 3분의 1은 작은아들 몫입니다. 그때 당시는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말로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나누어주는 죽은 자로서의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놈아, 내가 눈을 뜨고 시퍼리 살아있는데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내 죽고 나한테 가지고 가라. 우리말로 하면 좀 저속한 표현입니다. 우리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자녀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을 때 이 아버지는 이 망나니 같은 자녀에게, 이 자식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공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두 아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재산입니다, 내게 돌아올 분기, 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내용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누어줄 때 사용한 이 마지막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산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재산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왜 재산과 분기과 살림을 말하고 있는가? 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살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게 됩니다. 살림. 이 살림이라는 말은 헬라어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리빙입니다.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 줬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버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고 도저히 자녀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 요구 앞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자기의 삶을 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Jesus joy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을 우리가 제사함 또는 성경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낫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컵이 100원짜리면은 이 100원짜리 컵을 내가 어디에서 뭘 지불해야 됩니까? 100원을 줍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뭘 지불했습니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지불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제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의 은혜.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로 가는 사람이 손도 주일날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성혈 눈독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봤더니 어떻게 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비판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생명을 주고 산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너가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갈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수군거렸다. 주님은 그때 당시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가 사랑의 대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를 바라보고 원망하는 형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살림을 어떻게 주었더라? 각각 나눠줬습니다. 각각 줬습니다. 큰 사람에게는, 큰 아들은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각각 큰 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 너희들이 그 비판과 수군거림을 중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참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간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간을 띄줬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평생 그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생활이 익숙되다 보니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보, 와, 내 간 내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간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생명 내놔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지. 우리 참 잘 부르는 노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저리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이 축복 예배 삶 속에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듣고 생명을 주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국민학교 때 통시표를 받아보면 아버지 도장찍어라 말하지 않고 뭘 도장찍어라 그러니까? 보호자. 하나님 우리 보호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있습니까? 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납해 주신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은 어쩌면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는지 모릅니다. 멀리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재산을 탕진한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말하는 말을 빌려보면 창기와 놀았다, 탕진했다, 방탕한 삶으로 재산을 낭비했다고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방탕한 삶을 통하여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돼지가 먹는 지엠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 그도 풍족하지 아니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가 생각한 것이,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도 있고 품꾼도 있으니까 나를, 종은 안 된다 할지라도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이 품꾼이란 말은 미스디 아오이란 말인데, 어떤 말을 하면 여러분, 종이 있습니다. 종 밑에 품꾼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용직입니다. 비정규직이 아니고 하루하루 일용직입니다. 그는 먹고 사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먹는 것이라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내가 간다, 품꾼으로 써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품꾼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우라.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있었고 품꾼도 있었습니다. 종은 그 주인의 집에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고 합니다. 품꾼들은 하루하루 종들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달려가서 입을 맞추었다. 입을 맞추었다. 우리 나라 속담에 양반은 불이 나도 뛰지 않는다. 이건 중동에 가면요, 더 보수적인 기품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발을 신고, 이런 중동에 먼지가 많은 산악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품 있는 사람이 가는데 뒤에서 먼지가 나면은 분명히 방정치 못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문화가 익숙되어 있는 그곳에 아들을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것. 체면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카테 필레센, 입을 한번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이고 내 새끼 왔나, 이마도 보고 보자, 이 볼도 보고 저 볼도 보고 손도 만져보고. 네 재산은 어디나 어찌서노 묻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입맞춤을 이 아들이
아버지 그 입맞춤을 당하면서도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만 말하지 마이소. 아들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라. 손가락질로 얘는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품꾼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장치하자.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가글을 묻지 않습니다.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가글을 덮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품꾼이 아닌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아버지. 이번 이 아버지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손 내밀 때마다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 아버지에 가면은 먹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모든 허물을 용납하시고 덮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복음서 가운데 주의 사랑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어떤 어머니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마음속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아니 나는 어떤 목사인가? 나에게 잘못된 자가 나에게 재산적으로 여러가지 힘들게 던 자가 내 앞에 온다면 저는 정말로 계산기를 두드렸을 것입니다. 조개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지옥에 있다면 우리의 가정을 지우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지난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은 자요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다른 형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잃어보니까 저는 어떤 자라고 수근수근대고 판단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치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한다면 남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여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인가? 밭에서 일하다가 형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 집에 저 무슨 일이 나도 몰랐어요. 집 나간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얼른 들어갔을 겁니다. 뭐 이름을 부르든지 야 이마 아니면 뭐 더한 말을 하겠지요. 어디 갔더노? 밥은 먹었나? 이게 먹고 신발도 벗고 말씀해 보면은 이 형은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동생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뭐하고? 우리 경상도말 한마디 할게요. 아버지, 일마가 사람입니까? 이보다 다른 이야기 하겠지, 그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없으니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3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랍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랍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래도 됩니까? 그럴 때에 아버지는 테크노 이러냐면 괜찮아 오너라. 아버지는 나에게는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친구가 왔을 때에 뭐라고요? 염소도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요즘 말하면 닭도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이 못된 뭐는 아버지 살찐 송아지를 잡 이게 말이 됩니까? 돈도 안 돼. 그때 아들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괜찮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않느냐. 아버지는 우리 때문에 아버지는 욕을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우리를 위하여서 참아주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두드리면은 그런데도 우리가 힘들어하면은 얘야 우리를 부르시고 다듬으시고 만져주셨어요. 참고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보이지? 누구누구 보이지 않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지. 저것은 잘못된 것이야. 판단하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참으시고 들추어내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파리채 압니까? 파리채예요. 파리채는 뭐하며 사용합니까? 파리를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 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때려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곁에 떠났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아니라 응징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요런 바람 딱 때리고 요런 바람 딱 때리고 우리는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지를 못한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잃어버리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갔을 때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남의 허물을 바라보고 수근거리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허물보다는 더 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주님 때문에 나누어줄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큰 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